제가 다른 교회 캠프는 다 하면서 우리 교회에 지금 캠프를 시작해놓고 광장모임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뭐 핑계 대잖아. 뭐 바쁘다는 핑계를 내겠지만 사실 저는 그 다른 교회에 너희 교회 가면은 시간 같은 거 핑계 대지 말라고 엄청 얘기하거든. 춤으로 하면 되지. 와서 해결되고 나는 저 막상 춤으로 방송 모임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를 캠프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듣지 말고 실천해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초대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남은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면 계속 다락방이 열리고 지교회를 세워가고 이게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어서 가고 이게 아시아로 가고 이게 마게도냐 동유럽으로 들어가고 이게 유럽으로 들어가고 로마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사도행전이 끝나요. 지금 우리 백다락방 말씀운동은 이 캠프는 신자의 마지막 여정이에요. 그동안에 훈련받은 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응답받은 거, 여러 가지 뭐 경험한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던 것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열매는 큰 산업이 아니고 뭔가 높은 자리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요 세대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노예도 아니고요, 총리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다락방이에요.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 도울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답이 아니에요. 하나의 플랫폼이죠. 플랫폼 자체는 답이 아닙니다. 그렇죠. 총리가 됐으니까 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죠. 70지역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영향을 줄 거냐면 그 내용이 뭐겠어요? 뭐 곡식도 빌려주고 뭐 여러 가지 도와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자기에게 왔을 때는 진짜 답인 138 그것만 비친 그걸 전달하려고 서밋도 되고 그걸 전달하려고 가정총무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또 그걸 전달하려고 포로로도 가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그걸 전달하려고 때로는 가난한 자 속에 들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현장이 미션 현장입니다. 높은 데 있든 낮은 데 있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은 미션 현장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모든 여러분 성도들에 있는 것은 선교지예요. 그거를 내가 못 찾아내면 계속 베드로처럼 땅에 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보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저는 뭡니까? 저 권사님, 저 장로님은 저렇게 응답받고 산업에도 증거 없고 역사 일어나는데 나는 돈이 없어가지고 가난하고 나는 계속 시달리고 언제나 빛이 들어옵니까? 이렇게 되어져요. 그건 아주 잘못돼요. 그건 땅인 것으로 보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이 굉장히 응답받았다면서 축복받았다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 그게 그 여러분 옆에 성도님에 대한 하나의 절대 계획이겠어요? 절대 계획은 아니에요. 절대 계획은 그걸 통해서 다락방과 지교회와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그 산업, 그 집, 그 기업이 복된 거예요. 반대로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그런데 계속 전도문 열리고 이렇게 고넬료 같은 사람이
계속 만나지고 다락방 문 열리고 말씀들이 가져간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늘 우리는 땅의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리 전도되어지고 뭐 호남고구마가 되어지고 뭐의 47개 교회가 살아나도 아무 상관이 내 경제가 되어져야 응답이지.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교회가 전도되고 우리 교회가 막 잘되고 그래야 응답이지. 너의 역사 아무리 나고 다른 교회 아무리 역사 일어나도 그게 내 응답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 이걸 가지고 모든 걸 보는 그러면요 그때부터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의 관점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볼 수가 있어요. 전도의 관점. 물론 우리는 처음에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한번 쭉 성경을 봤습니다. 이제는 전도의 관점으로 그걸 가지고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도 보고 가인의 후에 아벨의 후에 네피림 시대, 방주, 아벨타 시대 그리고 아브라함 부르심, 가나안 땅 전부 전도. 그리고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오고 나서 여호수아서를 했잖아요. 여호수아서를 좀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구약의 세계복음화가 어디냐? 여호수아서. 가나안 정복. 가나안 정복은 세계복음이에요. 땅을 분배를 해놓고 70인 장로들이 땅을 분배해놓고 12지파가 땅을 분배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12지파죠. 12지파. 거기에 12장로들이 있어요. 지파의 우두머들이 있었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성도들은요 지파의 우두머리, 땅을 정복할 자들. 세상은 정복의 대상입니다. 세상은 정복의 대상이지 상처받는 대상, 우리가 무릎 꿇는 대상 아니에요. 우리는 어제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우리는 성도들을 섬기며 성도들 앞에 무릎 꿇고 세상을 향해서는 왕들이에요. 정복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이 시대의 가나안 정복은 뭐겠습니까? 백자로 보는 거죠. 여러분 지역에 지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빛이 많은 시스템. 모든 문제 해결하는 시스템. 성령이 역사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이달리아대 특수부대 백부장이었던 장교 고넬리. 이 사람이 사는 지역은 가이샤라예요. 가이샤라를 제가 가봤거든요. 해변에 있어요. 그게 로마에서 그 전차 경주장인가 해야 돼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전차 경주장. 해변에 가 있어요. 지중해 바닷가 바로요. 여기가 로마 군대가 주둔했다는 곳이죠. 이 해변 항구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복음을 위해서 제수로 끌려가는 배를 탔던 그 항구 있었어요. 그 당시 2000년 전 이 배를 타기 위해서 계단으로 이렇게 배를 타려고 내려가는 그 계단이 지금 현재 그 계단 밑에 층에 살짝 나와 있어요. 바울이 내려간 길.
우리는 그걸 원해서 더 환호를 했죠. 바울이 저 길을 내려와서 여기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이렇게 고넬료가 로마인인데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하는 이방인인데 아무도 관심 못 써요.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 사람들은 좋은 관계가 아니죠. 정복자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예비하셨어요. 구원 주시기. 이 사람이 유대교를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와 같은 이 사람은 유대교를 믿는 거예요. 유대교는 뭡니까?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경을 기준으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유대교예요. 유대교 기독교 아닙니까? 유대교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그러나 그들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관, 메시아관은 아까 말한 땅의 일의 메시아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잖아요. 근데 그들은 메시아를, 유대교는 어떤 메시아를 요구했냐? 다윗 시대 같은 그런 대단한 왕권을 가진 왕이, 메시아가 창칼 들고 온 왕으로, 그런 강력한 군대와 강력한 무력을 가진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그렇게 유대교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래갖고 전 세계 정복하고 유대인들만 막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유대인의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온 천하 앞에 유대인들이 우뚝 서고, 다른 나라들은 유대인들 앞에 무릎 꿇고, 이런 메시아가 육신적인 메시아.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그러더니, 그리고 유대인들이 저 사람이 왕이 진짜 메시아다, 구원자다 고백도 한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이분이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도 이만저만 하죠. 실망 이만저만. 그러니까 그들의 메시아가 그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이 마지막으로 올라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생을 마쳐야 되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옆에 있는 제자들이 난리 났어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왕이 되러 올라가시고, 그러면 오른쪽 왼쪽 우리가 제사이 되고 총리가 되고, 너는 총리가 되나 나는 제사가 이렇게 막 하면서 이런 분위기를.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다는 소리가 너무 싫은 거야. 그러잖아요. 한몫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왕 되면 죽는다고 하니까, 죽어야 한다고 하니까, 뭐 죽었다가 살아난다 관심도 없어요. 죽기는 왜 죽어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는 이유가 뭔데 우리가 말이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교는 틀려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교가 아니라니까. 구약의 모든 구원의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피제사 드릴 때 그 희생양처럼 죽으러 오시는 메시아. 그래서 죽어서 우리의 근본 문제를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는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메시아. 선지자, 제사장, 왕인데, 그리고 마귀를 쫓아내는 왕이신데, 이 유대교는 귀신의 역사를 모르고 창세기 3장 원죄도 모르고 완전히 틀려요. 근데 이제 유대교인들이 하는 그 일과가 뭡니까? 하루 3번씩 정식기도 하는 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거, 안식일을 지키는 거, 11조를 드리는 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도 유대교가 하는 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믿기는. 근데 뭐예요? 올바른 믿음이 아니지.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구원 받을 수가 없죠. 종교인이 종교인.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진짜 막 중심은 바르나 뭐가 복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환상을 보여주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저 요빠에 여기는 요빠죠. 이 요빠의 피장은 시몬의 집, 무도장이 시몬의 집, 가죽을 다루는 전문인 시몬의 집에서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었죠.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138로 완전 답을 낸 사람이죠. 사도행전 1장. 그리고 이걸 붙들고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24를 했어요. 집중. 여기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했어요. 베드로는. 그리고 완전 바뀌어버렸죠. 성령에서. 그리고 베드로는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베드로에게 237년간 세계복음화, 이방인 구원의 복음화 이런 미래를 준비해 놓으셨죠. 자, 완전 답을 가진 베드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주시기를 작정한 자 이 고넬료. 베드로는 고넬료가 누군지 몰라요.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천사가 베드로 고넬료 보고 저 요빠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라. 초청해서 뭐하라고?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지금 불신자들, 지금 현장 속에 불신자들, 복음 못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응답이 뭐겠어요? 메시지 듣는 게 그들에게는 첫 번째 응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신자들 중에서도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마음은 깨끗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어요. 복음 없는 사람 많아요. 복음만 따고 있어요. 진짜 열심히 다니는 성도들 많아요. 성도라고 부르기가 좀 뭐하지, 복음이 없다면 그냥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진짜 사람들이 순수한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고넬료는요, 이 베드로 요빠에 자기 종들을 보낼 신부를 못 들어요. 그래서 초청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작업을 지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베드로에게 또 환상을 보여줘요. 오늘 환상하죠? 보자기 같은 큰 이 그릇에다가 이렇게 그게 내려오는데 베드로 앞에 내려온 거예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 그게 네 발 달린 짐승, 기는 것, 나는 것 이렇게 써있죠. 그래 베드로가 안 됩니다. 부정한 것은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유대인으로 살면서 유대교 율법을 지키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정한 음식,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걸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부정한 짐승들을 내려주면서 잡아먹으라고 그래요. 못하겠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깨끗게 한 거를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니? 내가 깨끗게 한 거야. 이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율법에서 자유합니다. 제사 음식 먹어야 되니까 안 먹어야 됩니다. 이제 유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뭐 못 먹을 게 어딨냐. 다 하나님 주시고. 또 한편은 굳이 제사상에 음식 갖다가 그걸 먹을 필요는 또 먹어요. 굳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먹기도가 안 먹는 거예요. 우리는 다 먹을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먹을 수 있으나 안 먹는 것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못 먹는 거지만은 먹을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거든요. 오직 전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환상을 3번이나 얘기해요. 그 말은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이방인은 부정하다 생각을. 그러니까 내 그릇에 그 큰 그릇에 그 부정한 짐승들은 뭐 이방인을 뜻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뜻하는. 왜냐하면 베드로의 그 틀을 깨기 위해서. 틀. 사람에 대한 틀. 사람을 가리는 틀. 전도의 대상을 가리는 사람들이죠. 이걸 깨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 메시지, 살리는 메시지 갖고 있지. 그러면 고넬료에게 이 베드로 이방인 문을 열어서 237의 응답을 줘야 되는데, 베드로는 237의 응답이 예비되어 있는데도 자기 틀 때문에 안 가고 이게 주저하고, 하나님은 벌써 15나라 이렇게 벌써 사인을 준 거잖아요. 세계복음화에 사인을 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모든 족속, 천하만민, 열방 이랬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중에 혹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이르러 증인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복음화 다 한 다음에 유대 복음화 다 한 다음에 사마리아 복음화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계 복음화인가? 이렇게 순서적으로 생각하는 분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아니요, 처음부터 세계 복음. 처음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차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의 인도. 아니 언론 보면은 이 바울 전도팀이 소아시아 지역 전도를 계획하고 들어갔는데 거기 전도가 안 됐다니까. 성령이 허락지 아니하셨다. 예수의 영이 소아시아 전도를 막았다. 그게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셔요? 마게도냐로 인도하고 빌립보로 인도하고 거기에 루디아를 딱 준비해놨죠. 그리로 이끄셨죠. 전도는 다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준비된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예비한 사람, 예비된 지역이 있어요. 그걸 찾아가는 것이 성령인도 받아요. 근데 이 성령인도 받으면 하나님 준비하는 응답 속에서 전도가 되어질 텐데,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은 안 찾고 내 생각으로 내 틀을 가지고 내 열심으로 전도를 하니까 전도가 힘들고 어려워요. 빨리 틀을 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틀, 그러면 전도가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못 받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서 열매가 크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전도를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수첩을 하면서 이런 명단을 많이 적으라고 한 이유는, 물론 여러분이 한 3사람 적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있으면 참 다행이고 감사해요. 근데 3사람이 하나님 예비된 사람 아니면 어떻게 할 건데? 1년 내내 3사람 놓고 기도, 1년 내내 2년 내내 기도, 역사 있을 거예요. 없죠. 당연히 하나님 예비한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꾸준히 적어놔서 여러분 전도 수첩이 전도하기 전에 먼저 빽빽하게 들어가 있어요. 30명이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아니 적는 게 뭐가 문제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도 전도 수첩을 할 때 왜 꼭 내가 막 관심이 있고 막 내가 꼭 이런 사람만 적으려고 하는데요. 고넬료, 베드로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속에서 하는 준비된 역사. 하도 하나님이 답답한 예수,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전사 보내고 이쪽에다 환상 보여주고 가서 데리고 와라, 이런 중개 역할, 안테나 역할이죠. 하나님만 전도 급해? 우리는 하나도 안 급해. 관심도 없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주변 사람만 전도하려고 하지. 그러다 보니까 늘 가족 이름만 올라와. 가족 이름. 만약에 여러분 가족이 올해 하나님의 구워주실 계획되고 착정됐으면 감사해요. 아니면 어떻게 할 건데? 딱 가족 이름만 올렸는데 오늘 이번 연도에 가족에 대한 시간도 없어. 하나님에게. 그럼 여러분 1년 동안 전도응답 하나도 못 받아. 근데 여러분들은 굳이 내 마음이 가족에게 가잖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관심 없고 내 마음이 내 친구, 나를 사랑하는 나의 친구, 나를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내 마음이 가는 어떤 사람, 이렇게 되잖아요. 그 틀을 깨야 돼요. 그 틀을.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가족이라고 해서 틀이 딱 고정되어 있죠. 우리 생각이 전부 고정된 틀이. 여러분 틀 깨시고, 여러분 전도수첩에 이름 쓰는 것 자체가 여러분 거기에는 소외된 사람, 여러분으로부터 소외된 사람 말이에요. 물론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도 포함되겠지만은 여러분이 관심을 안 뒀지만 아는 사람,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수첩에 이름을 기록을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 중에는 어떤 예비된 사람 찾아졌겠죠? 그래서 다 100명에게 전했다. 아니 30명에게 전했어. 자, 그 다음에 나는 친구가 내가 아는 사람 30명밖에 없는데 이제 그럼 30명 다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개척해야지. 친구 만들어야지. 눈인사만 하던 사람에게 다가가서 입으로 인사하고, 그렇죠? 이름도 몰랐는데 이름도 알아오고, 이름도 알아오고, 그럼 전화번호도 알아오고, 그 일부러 가서 차 한잔, 일부러 가가지고 차 한잔 뽑아서 한잔 주고, 멀리서만 뵀는데 자꾸 내가 마음이 가고 그래서 친하게 지내고 싶어가지고 커피 한잔 드는데 참 인상이 좋으시다. 그런 거짓말은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그 하나님이 거짓말한다고 벌 안 줍니다. 그러고 어쩜 그렇게 말을 이쁘게 하냐. 그러면서 얼굴만 봐도 뭔가 사람이 매력적이에요. 좋아 보인다. 그렇게 친하게 지내서 칭찬하는데 뭐 누가 싫어합니까? 입만 여러분 XX가 나오고 막 이러니까 문제지. 이쁜 말 하고. 제가 오늘 이쁜 말 안 해가지고 김준영 집사님 권사님 성질 내고 그랬어요. 밥 좀 그만 먹으라고 그러니까 밥을 이만큼 쌌더라고. 챔수영 잘하고 노려고 말 이쁘게 밥도 이쁘게 먹네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더 많이 먹으라고 한없이 드시라고 그런 말을 해줬어야 했는데 얘기했습니다. 이쁜 말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틀을 깨야 돼. 하나님이 틀을 깨야 돼.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이 그 당시 개념상으로 이방인에게 전혀 이렇게 부정하게 여기고 전도 안 하는 그런 시간대 하나님은 딱 준비했다. 여러분 축복받으려고 그러면요 남들이 못 보는 걸 봐야 돼. 다 달라붙을 때 가지 말고 다 달라붙어 다 소외되고 그러면 그런 데를 좀 주목해. 안 가는데. 여러분 기존 신자 저는 기존 이렇게 예전에 교회 다녀봤거나 이렇게 좀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좀 연관이 있는 사람들 가서 복음 전해서 영접시켜가지고 다락방을 하잖아요. 반드시 브레이크가 걸려요. 사단의 역사에. 그래갖고 또 이단 시비도 걸고요. 또 뭐 내가 옆에서 또 데리고 가버려요. 그럼 완전 불신자 이단이 뭔지도 몰라. 완전 불신자. 아무튼 간에요. 이 당시에 이 베드로 지금 이때 당시에는 예수가 이단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그렇죠. 예수 따르는 자는 핍박을 받았어요. 나중에 고넬료가 이제 구원받았죠. 이단 이런 거 필요 없어 고넬료. 성령 받았다. 이래가지고 베드로가 이게 뭐 3번이나 이 완상을 해요. 3번. 그러니까 베드로 틀 깨는데 오래 걸린 거예요. 하나님도 3번 걸렸어. 그것도 막 억지로 지금 억지로. 여러분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각하시고 확 열어버리세요.
그래가지고 이 종들이 딱 왔을 때 베드로야 따라가거라 성령이 또 말씀해요. 그래 그 성령이 또 따라 이제 고넬료 집으로 갑니다. 갔더니 이게 진짜 우리 같으면 너무 감사할 일이지. 이 고넬료가 자기 친척, 가족, 지인 모아놓은 거야. 모아놓고는 무릎 꿇고 기다리거든. 무릎 꿇고. 뭐 시기도 안 했어. 고넬료가 한 거예요. 고넬료 싹. 여러분이 조장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모아놓고 저를 부르세요. 목사님 모아놨습니다. 오세요. 말씀 전해주세요. 이게 조장입니다. 모으는 일을 하라. 그게 조장이에요. 어떻게 전도수첩 가지고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전도수첩 하면서 전도대상자 찾아서 만남을 가지고 이렇게 쭉 하면서 그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특이한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 받고는 다른 사람을 데려온 사람이 있어요. 너도 말씀드려야 된다. 시키도 안 했는데 전도가 뭔지도 몰라. 그런데 전도라고 생각하고 전도한 게 아닙니다. 말씀 듣고 나니까 자기가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너도 들어야 된다고 하죠. 사방제 사람 놀라고 데려온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에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다. 그 사람 찾아내는 것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다락방 교회 이렇게 제가 순회하면서 캠프를 해보니까 우리 다락방 멘들은 영접이라고 하는 것이 강박증이에요. 강박증. 하고 저 사람을 살려야 돼. 그래가지고 가고 무조건 만나자마자 영접부터 시켜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만나자마자 이렇게 영접이 됐다고 하면서 좋아가지고 영접도 좋죠. 그러나 우리가 어디 뭐 영접 안 시켜봤습니까? 중요한 건 영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냐. 영접 운동 속에 이런 사람이 뛰어드는 거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 운동을 하는 거지. 우리가 막 저들을 다 건져내고 다 살리고 그렇게 세계복음만 못해요. 얼른 지역에 하나님 이 사람 숨겨둔 사람 각 지역마다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 찾아내면 전도 완성돼요. 그 지역 살려버려요. 저절로 살려져요. 고넬료 한 사람 딱 준비되어 있잖아요. 모아놓고 말씀을 기다리고 있다면서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말씀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무릎 꿇고. 하나님 다 준비시킨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요 어쩔 수 없이 메시지 했다니까. 기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니고 이방인들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방인의 집에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가지고 갔다. 근데 하나님 자꾸 가라고 하니까 온 거지. 그래가지고는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 전하는데 거기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긴다고 영접하고 막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이 고넬료의 집 친구들한테 막 임하고 난리 났어요. 이러면 벌써 눈치채야 되구나.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전도에 보내셨구나. 237의 응답이 왔구나. 그럼 237의 방향을 잡아야지. 이래야 될 텐데 베드로는 이 사인 받고도 이방인에게 안 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12장까지 나오고 13장부터 베드로가 안 나옵니다. 이방인 선교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와 이방인 선교하는 바울과 바나바 이게 나옵니다. 그 로마까지 가는 얘기가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우리가 좁게 생각하면 안 된다. 빨리 어떻게 해요? 전도수첩 하면서 틀을 깨세요. 그리고 여러분 30장 다 완성시키세요. 무조건 적으세요. 매일 적으세요. 매일. 한꺼번에 다 적으면 팔 아프잖아. 매일 적으세요. 매일 생각하는 사람들 적고. 이 친구는 내가 얼굴은 아는데 인사도 안 하는데 내가 전화번호도 모르고 있었구나. 전화번호 달라고. 그래서 전화 한 통화 해주고 카톡이 있으니까 카톡에다가 또 여러 가지 모양 보내주고 되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참 간단해. 선물도 카톡에 그 그림 있잖아요. 선물 상자 빵빠레 터지는 거, 그 다음에 최고, 그 다음에 사랑 표시, 그리고 빼빼로 되고 빼빼로 사진 올려서 보내고 먹어라. 점심 때 피곤하니까 커피 한잔 해 하면서 또 커피 사진 또 보내고. 친구 간단해요. 돈도 안 들고 해.
근데도 꼭 그거를 보내주면 뭐 받은 것 같아요. 조금 많이는 아닌 것 같은데 받은 것 같아요. 기분도 좋아. 우리 소통하는 이런 이 도구들을 플랫폼들을 잘 활용하셔서 또 새롭게 개척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이방으로 있었던 그 사람들 이름 적으세요. 그럼 30페이지를 다 쓰세요. 30페이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전도수첩은 너무 글씨를 칸이 좁아가지고 너무 작아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쓰기 딱 좋은데 노인이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노인 아닌데 좀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쓰세요. 좀 선 좀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글씨가 좀 글씨가 좀 틀어지면 어떻습니까? 정성껏 쓰면 되죠. 제가 캠프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전도수첩 미션을 줄 때 정성을 들여서 쓰라고 합니다. 정성을 들여서. 옛날에 우리 교회 전도수첩을 이렇게 A4 용지로 목사님을 줬더니 여기 쓰세요. 세로로 쓴 사람 그리고 막 끄적거리는 사람 이렇게 있더라고요. 생명록을 그렇게 쓰면 되거든요. 생명록. 정성껏 들여서. 그래가지고 30페이지를 완성하세요. 미션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그랬는데 전도수첩은 항상 소지에 다니세요. 다 보면서 기도하세요. 소지하세요. 그럼 제가 전도수첩 꺼내보세요. 그러면 가방조사 들어가는 거죠. 가방조사 들어갔는데 이 북이 없다. 어떻게 되겠어요? 잣대 들고 다녀요. 잣대 들고 다녀요. 어디가 제일 아픈지 아세요? 잣대로 맞아봤어요? 그건 약합니다. 진짜. 제가 중학교 때 시골에서 전학을 갔는데 소원 중학교를 갔어요. 그래 쨍가는 것들한테 교복을 입혀놓으면 그 검은 교복 모자 쓰고 다니겠잖아요. 교복을 입혀놨는데 왜냐면 3년 동안 입으라고 엄청 크게 맞춰준 거야. 애들 다니고 중학교 1학년짜리들이 손도 안 보여요. 가방 이거 걸치고 그래갖고 그거를 3년 동안 입은 거예요. 어쨌든 그때 나는 진짜 충격받아. 나는 중학교 들어가면 충격받았어. 왜 선생님이 그렇게 때려요? 우리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막 안 때렸거든요. 근데 중학교 들어가니까 막 때리더라고. 중2라서 그런가? 때리고 진짜 얄미우기도 했겠어요. 하도 말 안 들으니까. 근데 나는 진짜 말 잘 들었거든요. 공부만 못했지. 우리 수학 선생님 계신 여선생님이에요. 결혼했어요. 이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떠든다고. 전국 그때는요 반에 학생들이 60명 됐어요. 60명 나무 탁자 위로 무릎 꿇고 올려요. 그래가지고 나무 그 걸상 그 옆에 연결하는 그 나무 그 있잖아요. 그거 짝 그렇게 예, 알겠죠? 그걸로 60명을 3대씩을 떼고 여기 허벅지를 무릎 꿇죠. 그것도 그냥 이렇게 치는 게 아니에요. 60명 다 떼고. 이야, 지금 생각해도 진짜 대단하다. 우리 기술 선생님은 조금 약간 나이 드신 선생님인데 70점 밑으로 나오라고 칠판 잡고 엉덩이를 깔아. 그래갖고 해초리로 그걸 5대씩 때. 나 진짜 수치스러웠어. 아무리 쬐까는 애들이지만 중학교 1학년이니까. 아무튼 미안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고 마음은 그렇다 이거지. 전도수첩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역사가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지. 성령이 베드로에게 따라가라. 천사가 막 고넬료에게 불러가라. 그 말씀 따라서 막 종 보내는 거 베드로를 따라가. 누가 전도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전도. 얼마나 전도가 귀하고 급하고 얼마나 하나님께는 전도가 중요한 것인지
천군 천사가 언제 동원해? 이럴 때 동원해. 여러분들은 천군 천사 동원해가지고 여러분 핍박을 하면 다 죽이고 싶어. 맨날 주의요, 주의. 천군 천사 동원해 저것들 그냥. 그냥 하나님이 천군 천사 거기다 왜 동원시켜요? 여러분 돈 벌면은 여러분 입에 넣고 여러분 집에 모든 걸 여러분 교회 와서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 그렇게 살 것 같은데 하나님 천군천사 동원하면 여러분 사람을 도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오직 전도 이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 절대이고 하나님의 절대주고 이 속에 여러분 모든 축복 다 들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급하고 관심 있는 이거는 전혀 우리에게는 안 급하고 여러분은 다른 일로 급한 게 많죠? 하나님 내 급한 거 해결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거 할게요. 여러분 혹시 그런 기도 하고 계십니까? 바꾸세요. 주님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재앙 저주 끝났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된다 해도 재앙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심판도 아니고 멸망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거에 내가 오직 하겠습니다.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집중하면요 이 축복 속에 있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해결 안 되던 문제 해결돼 버립니다. 해결돼 버려요. 노예 문제가 언제 해결됩니까? 노예는 하나님 절대 계획이 아니라니까요. 가난은 절대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절대 계획이 아니에요.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절대 계획. 이걸 이루면서 여러분의 현장 계획.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적 전도 방법은 다락방을 만들어 놓고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의 집에서 12사도와 말씀 사역자 12사도 지역조장 70인 딱 이렇게 세워놓고 여기에서 일상발 언약 붙들고 이거 집중하도록 해놓고 여기다가 25 성령충만 부으시고는 여기에 구원의 문을 확 열고 여기다 막 하나님 막 사람을 붙여. 그리고 결국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가는 말씀이 막 이루어집니다. 자,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전도를 했다. 다락방부터 만들어 놓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했냐 그러면 여러분 전도를 하려면 예비 다락방부터 만들어요. 여러분 어느 지역에서 전도를 하려면 예비 다락방부터 만들어라. 여기 역사에 나오고 이게 성령이 인도받는 방법이에요. 말씀 사역자, 방장, 그 집을 내놓는 조장. 그리고 이 조장이 전도 수첩을 통해서 여기에 전도 대상자를 명단을 기록하고 정보를 기록하고 이 사람들을 만나는 계획을 짜고 만남 계획이죠. 만남 계획을 짜고 차를 마시고 식사 편안하게 전도부터 하지 말고 영접부터 시키고 편안하게 영적 강박점 내려놓아서 성령님도 받는데 때로는 그게 힘들 수 있어요. 편안하게 가서 편안하게 만나서 이 사람과 몇 번을 만나라? 몇 번 만나라? 5번 만나라고 그랬잖아요. 5번. 그리고 여러분들이 방장일 경우 이런 조장, 교회 안에 성도들을 조장을 예를 들어서 조장을 삼아서 여러분 이 사람 집에서 예비 다락방을 하되 몇 번을 가라? 지금 우리 캠프는 8주 하거든요. 8번 가라고 하거든요. 5번 가봐라. 여러분 수로 정한 거예요. 5번을 가든 10번을 가든 기간을 정해라. 근데 제가 여러분 보고 복잡하니까 5번만 가라. 이 사람 정해놓고 5번. 저는 어떻게 여러분과 이 캠프를 하려고 혼자서 몇 년 전에 준비를 했냐면 딱 내 스케줄 적었어요. 우리 성도들 집에
내가 5번 간다. 손들으시네. 5번 간다. 5번 다락방 간다. 그리고 같이 전도수첩 한다. 그리고 전도수첩 미션을 주고 이런 캠프를 기획한다. 5번 갔는데 열매 없다. 다락방 잠든다. 그리고 다른 성도에게 간다. 이게 제가 정해놓은 캠프였어요. 이거를 내가 정해놓고 혼자서 우리 교회 성도들 쭉 이렇게 한 바퀴 돌라고 그러니까 한 1년 좀 넘어 걸리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5개, 5명씩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10주면은 아니 50주면은 몇 군데 뛸 수 있다. 그럼 뭐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한 조장은 누구냐? 하나님 준비한 조장 누구냐? 이걸 찾으려고. 물론 다 조장이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시간표가 달라요. 이번에는 이 사람을 딱 준비해요. 저번에는 나중에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안 되었던 열매 없었던 이분인데 나중에 하나님 시간표가 이 사람도 준비를 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장이 됐는데 역사가 안 일어났다. 무슨 뭐 전도 열매가 안 일어났다. 그러면 나는 그냥 나가리인가? 나가리가 뭔지 알죠? 그냥 나간 거예요. 윷놀이 할 때 나간 거 있잖아요. 나가리. 주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아닙니다. 그건 믿음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왜? 구원받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절대 계획이 다 있다니까. 그러나 시간표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반드시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이 나는 우리 집에서 나는 조장 역할을 했다. 집 내놓고 그리고 전도적인 명단을 가지고 해야겠다. 그러면 말씀 사역자를 누구로 부를 건가? 자존심 상하니까 권사 동기 말고 목사님 모시라 해야지. 그럼 그렇게 해서 광장으로 목사를 보내놓고 그러고는 여러분이 조장 역할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제 우리 그 무한생명교회 광장 조장 모임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장로님께서는 사무실하고 어디 사무실 있는데 조장이 없어요. 그리고 조장의 이름이 있긴 있는데 여기는 뭐 장소 2군데가 있는데 다민족들이 모여 있고 또 여기는 또 아파트 어떤 구성원들이 있는데 조장은 없이 지역명만 써놨다. 장소만 써놨다. 이래서 조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장로님이 여기에 조장하세요. 장로님이 방장이신데 조장하세요. 그리고 여기에 방장님으로 목사님 모시세요. 그래서 방장은 목사님, 장로님이 조장하세요. 그리고 조장님, 장로님께서 전도수첩 안에 명단 이 사람들을 모으세요. 이렇게 제가 미션을 드렸습니다. 쉽죠? 그래서 전도부터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못 열린다니까. 우리가 지금 1차부터 4차 캠프를 쭉 키워놓은 가운데 우리 캠프 이제 노일환 목사 캠프 위원장이 우리 캠프 팀장들 목사님들이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 이걸 만들어 놓고 가문 역사 일어나야. 그러니까 예배 캠프가 전부구나. 이거 예배 다락방 만들고 이게 다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보면 역사가 할 게 없어요. 예배 다락방 때 이걸 딱 준비해 놓으니까 홈캠프 때 가면은 계속 응답받아. 여기에서. 그래서 전도는 다락방이 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전도가 되는 이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스템을 만드세요. 시스템을 꼭 기억하고 명심하세요. 시스템을 만드세요. 그리고 전도수첩 이렇게 몇 번 만나라? 5번 만나라. 혹은 8번 만나라. 여러분 정하세요. 10번을 만나라. 10번 만난 다음에는 2번 다시 만나지 마라. 그 말은요 좀 뒤로 차선으로 넘기라는 말이 2번 다시 만나지 말란 말이 아니잖아요. 기도하지 말란 말도 아니에요. 지금 급하게 빨리 찾아야 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준비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영접도 시켜보고 또 만나고 이런 것이지, 영접했다고 막 좋아가지고 만세 부르고 그거 할 지금 수준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 만세를 해야 되냐? 이 사람 하나님 준비한 사람 딱 만났을 때 만세. 와, 하나님 준비한 사람. 요거에 우리는 완전히 이거예요. 아시겠죠? 너무 메시지가 길어서 여러분들이 또 살살 졸업이 오잖아요. 여러분, 다른 교회는요, 제가 오기를 너무너무 막 수고돼요. 제발 한 번만 더 와달라고. 그래서 이 얘기 또 해주라. 여러분들은 졸고 있어요. 작대 갖고 와라. 이렇게 성경적인 시스템이라는 게 중요해요. 시스템부터 아시겠죠? 커피를 길거리에서 파는 거, 딱 사람들 움직이고 돌아다니는 장소에 딱 선점이랑 거기다가 파는 거,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그것도 커피숍 안에가 사진 찍을 수 있는 뷰 이런 걸 다 안에다 다 만들어가지고 딱 만들어 놓는데요. 그냥 아무나 와서 앉았다 가라고 그냥 주는 거야. 어디가 더 잘 되겠어? 시스템이 문제네요. 시스템. 항상 여러분 명심하세요. 시스템 만들어 다니세요. 여기는 조장을 누구 세우면 좋겠냐? 조장을 그러면 얼마나 그럼 잘해야 되냐? 여러분 이제 전도수첩에 명단에 딱 있다가 영접한 사람 나오잖아요. 그럼 영접한 사람을 조장으로 세우는 겁니다. 야, 너희 집에서 5번만 들어봐. 내가 할게. 5번 하세요. 이 사람은 인제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조장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있어요. 사마리아 여자. 물길로 갔던 거죠. 그날 당장 사람 모아버렸다. 예수님 앞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리가 우리는 한 1년, 2년 정도 훈련 받아야 조장할 수 있나? 아니에요. 당장은 좀 훈련 받아야 돼. 메시지 사역자. 그러나 조장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은혜만 받는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응용하세요. 실천하세요. 내가 이번 주에 나의 캠프, 이 캠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 편안한 캠프인데 여러분이 시간만 낼 수 있다면 너무 강해요. 이게 다락방 문 열릴까 두려워하죠. 혹시 여러분 다락방 문 열리면 내가 또 밤중이라도 말씀 전하러 가야 되는데 귀찮게. 그런 분들한테는 하나님이 아시고 안 붙여요. 걱정 마세요. 안 열려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잖아요. 내가 말씀 방장으로 뛸 수 있다. 언제든지 문 열리는 거야. 내가 새벽이라도 뛰어야 되겠다. 이렇게 돼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문 열어주십니다. 캠프 메시지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미션 좋습니까?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미션을 정의를 한번 딱 해보세요. 김문선 장로님, 오늘 미션을 딱 정의를 한번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카톡방에다 딱 오늘 목사님 주신 미션 쫙쫙쫙쫙 올리세요. 아시겠죠? 그럼 한 주 동안 해보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우리 그 방자 조장 모임이 없기 때문에 저는 또 이제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방자 모임도 같이 오후 예배 순서에 이렇게 같이 묻어서 같이 훈련받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일상발 언약의 분명한 결론, 해답 증거 주시고 있습니다. 이 일상발로 내 인생, 내 문제 해결하고 다른 사람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다락방 현장 시스템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역에 조장으로 내가 세워지고 방장으로 세워지고 또 전도수첩을 통해서 30명 이렇게 전도 대상자 미션 기록하고 그들을 만나는 이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이끄시고 보내려 같은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전도 성공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회자 나올 때까지 기도하고 다음 순서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오는 것은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이 조장으로 준비된 자,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준비된 그런 현장에 일꾼을 찾아가는 성령님도 받는 캠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도 이전에
말씀 사역자와 조장의 집과 교회일과 시간과 장소와 메시지를 준비해놓고 다락방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 오레조 같은 이방인들을 붙여주시고 또 현장에 루디아 같은 희귀한 인물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주신 이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실천할 때마다 하나님이 전도하시고 하나님이 전도의 작품을 이루어가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교회의 백다락방 말씀 운동의 역사들이 실제로 눈에 보이고 확인되어지는 증거 있는 현장이 되도록 주여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